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함은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귀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응답이 오늘 또 기도 시간에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서신 후반부에 진입하여서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내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좀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이방인과 또 이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방인 유대인들의 구원과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12장부터 15장에 16장까지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요,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고생 나누셨던 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단합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제 14절로부터 21절에 이제 자신이 이 서신을 쓴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자랑의 거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오늘 겉면의 말을 그치고 14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그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먼저 쓰고 있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너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것은 로마 교회가 완벽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간에 향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코 탐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도 너희에게 스스로 선함이 있다. 너희가 스스로 잘 권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성품을 보았을 때 좀 바울이 불같은 성격도 있지만 참 이 편지 안에서는 참 정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역자인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로마서 16장까지 되는 이런 장황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울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1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편지를 기록할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기가 대략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그런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특별히 회심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교만했던 자신을 주의 일꾼 삼으시고 이방인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의 은혜는요, 바울의 자랑은요,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핍박했던 자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히 내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저같이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용기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복음을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먼저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분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입술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새벽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도록 기도하며 간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17절로 18절인데요. 17절에 바울의 자랑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통해 역사해 주신 것, 즉 쉽게 말하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넘쳐났죠. 바울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유대인이었고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소속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상위층에 있었던 그런 바울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참 높은 위치였죠. 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참 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바울이 멋진 게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안에 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게 쓸데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자랑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많은 곳에서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께로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18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위였고요. 그게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말과 행위와 그리고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바울에게 이제 재정을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일부의 생활비를 쓰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정으로 사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바울이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교회를 혼자 세우고 혼자 복음이 전파해지고 복음이 흘러간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요, 바울이 밝힌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반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교회 후원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역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그렇게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후원과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역의 결과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교회의 후원, 그리고 동역자들의 협력. 네, 이것은요 먼저는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에게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제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요, 저의 능숙함이나 성경적 지식으로만 가능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보게 됐습니다. 먼저는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저는 이 목회를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회 후원은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나준석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교역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참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희가 다 챙길 수 없고 힘을 다 성도님들에게 쏟아야 하지만 참 그렇게 저희가 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다 성도님들을 챙길 수 없음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나준석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르게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실 때 이 교역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바울의 이야기라서 또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국한된 이야기 같지만, 목회자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요,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부르신 자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성도님들은 일하는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함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집안일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나가서 성실히 일하는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부차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의 지식과 용기와 열심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복음대로 내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대로 살길 원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후원과 또 성도들의 또 동역자들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나준습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후원과 또 동역자들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께서 보내신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복된 복음의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